오늘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여정의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장면과 그로부터 닷새 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과연 어떤 왕이신지, 그 왕권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고 완성되는지를 이 두 장면을 함께 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귀를 타고 오신 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아셨죠. 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당시의 왕이나 장군들은 말을 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잘생기고 늠름한 말을 타고 들어오죠. 말은 권력과 군사적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사절은 다릅니다. 겸손한 왕은 나귀를 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의도적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표현 이것도 중요하죠.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소도 써본 적이 없죠.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를 끄는 그러한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둘을 거기다 붙이는 거죠. 같은 예가 되는 거죠. 왕 중에 왕을 태우는 이 나귀, 새끼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왕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왕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에 함께하는 그 당시의 무리들, 군중들을 봅니다. 겉옷을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부디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서 save now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디 구원해 주세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행동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유대인의 승리와 독립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좀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인 해방자가 이분이 아닐까라고 기대하면서 이분을 맞이하는 거죠.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하는 그런 왕과 예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왕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군중들은
칼을 들고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무너뜨릴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기대가 다른 거죠. 이 달랐던 기대의 결과가 5일 후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호산나 불렀던 이 사람들 있죠? 닷새 후에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대가 무너질 때 찬송은 저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하고 베다니로 가셨다 말합니다. 군중들의 이런 열광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담담합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그 성전,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성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닷새 후에 십자가를 지실 우리 주님의 침착한 눈빛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말고 15장에서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뒤로 가보십시오.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33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여기까지. 자,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버림받으시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앞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여기서는 버림받으시는 왕.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아야 될 대낮 이 3시간 동안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개기일식, 부분일식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서 일식이 아닙니다. 당시가 보름달 때입니다. 정상적인 일식은 일어날 수 없는 시즌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어둠은 찾아보면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출애굽기 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 심판인 거죠. 아모스 8장 9절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경고인 거죠. 에스겔 32장도 심판의 날에 하늘의 빛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정오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진노의 메시지죠.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냥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평범한 한 죄수에 처형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랬어도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루시는 우주적 재판,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진노가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과 사인으로서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던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1절 말씀에 인용이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따라서 하신 것이고, 마가가 그 뒤에 이것을 해석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세상을 만든 다음에도 그러하시며 영원 후까지도 삶 위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그 중에 한순간 떨어졌던 적이 바로 여기 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르짖음을 외치는 것이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육이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께서 육이 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떨어지셔야 되고 버림받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철저한 단절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서 본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잔이 되는 것이죠. 이 잔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경험인 것이죠. 한 번도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앞두고 있으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기도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이별, 유기가 되는 거죠. 버림받으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보면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규가 바뀌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나의 하나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림받는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이 신뢰,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박한 외침은 결국 믿음의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죠. 이 어둠 순간에, 이 저주의 순간에, 이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신뢰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 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과 38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왕의 모습을 보는데, 휘장을 찢고 길을 내신 왕, 휘장을 찢어서 길을 내시는 왕의 모습을 3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 성전 휘장,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성소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거기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소와 성전의 모습,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성소 휘장은 두께가 한 뼘 길이만큼 돼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 양쪽에서 말 두 마리가 당겨야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단단한 것이 성소 휘장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사진을 보신 분들, 지난주 동영상 보신 분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바로 앞에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성소 휘장이 있죠. 성소 휘장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7개 촛대가 달린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휘장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묘사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가 바로 휘장이 있는 거죠.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휘장이 2개입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있죠. 그 법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속죄소입니다.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성소 휘장이 그렇게 두꺼운데 이것이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뿌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언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막혔던 길이 열렸다. 막혔던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으로 이렇게 공포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졌다 하는 것이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하,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속죄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성소 휘장의 찢어짐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길, 사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저 길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찢어짐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서 열린 그 길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산 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습니까? 상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제한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백성들은 아예 성소 안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성막 바깥에 있어야만 됐죠. 그리고 양만 끌어다 놓고 죽인 다음에 자기들은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했고, 지성소는 아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간에 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펴놓고 내가 묵상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은 길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을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옵니까? 교회 오면서 차 가지고 오시면서 예배당 문을 지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길이 새로운 길이구나. 산 길이 되는구나. 내가 예배해야 살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금 오늘도 나가고 있구나. 주일인데 내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기도해야 내 영혼이 호흡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오는 길이고 늘 익숙한 예배 방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오게 되는구나. 이 마음과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른 모든 행사들 다 중요합니다. 식당, 봉사, 차량 운행, 다른 교육, 교회 행정, 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새롭게 무장돼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 와서 찬양에 참여하는 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 집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새롭게 열린 산길로 가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됐죠. 예수 믿은 지 50년 됐죠. 70년 됐죠. 예배는 1년에 52번 늘 드리죠. 오전 오후 예배 드리죠. 그 숱한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이 뜨거움과 이 길이 새로운 길이네,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네 하는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만약 생각해보면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열심히 있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다 구원이죠. 사업의 형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다 구원이죠. 그 구원을 누구에게 갈구하겠습니까? 어디에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호산나,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저들의 인생을 구원하소서. 어디 누구에게 호소할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바쁜 일 있다고 빠질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에 드리면 되죠. 계속 내 사는 날 동안 이 예배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나로 하여금 새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 길로 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 그 다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정받으신 왕의 모습을 39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한 지도자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자가 됐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불신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하여 내뱉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고백 놀랍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고백도 아니고 12제자의 고백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이 로마 군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을 위한 십자가라, 구원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즉 예수께서 죽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고백을 최종적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수많은 처형 현장을 지켜봤을 이 군인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거기서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이 예수님은 위험 가운데 죽어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저주가 아닌 영광을 그 백부장은 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완성을 이 예수의 모습에게서 백부장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죽음은 뭡니까? 왕의 즉위 같은 죽음이 되는 거죠. 왕좌에 오르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면 백부장만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봤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 진동, 휘장 찢어짐, 무덤에서 일어난 일까지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왕이 만약에 왕위에 오르면 왕의 즉위식이 펼쳐지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영국에 지난번에 왕위 즉위식하고 저 다른 나라들 왕위 즉위식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엄청나게 화려한 왕관과 꾸미고 하면서 그 장소에서 대관식을 하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는데 왕좌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왕위에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나라에 호산나. 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했죠.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이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아들 고백,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의 자리, 왕좌는 어디였는가? 예루살렘 궁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 위가 바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자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왕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첫째, 우리가 원하는 왕과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저들은 원했던 것이죠.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대로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십니다. 군중이 나귀 타신 왕 예수님을 오해했듯이 우리도 우리 기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거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유혹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중처럼 돌아서면 안 되죠. 5일 만에 호산나 하던 입술이 못 박으세요 하고 변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왕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어렵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길이 이제 예수님의 찢어진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상징이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구든지 예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 이게 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열어서 그 앞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예배 자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이라.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죠. 주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죠. 우리 대신 육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유혹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내시라, 그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붙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던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버리신다, 버리실 수가 없다.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내신 여러분들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십자가의 왕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난 왕권입니다. 백부장은 왕궁이 아니라 최영장,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짜 왕의 모습을 왕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30몇 살의 유대인 남자의 모습에서 이 로마 군인이 왕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패배지만 하나님 눈에는 승리요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왕권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참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종료주일에 우리는 호산나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호산나는 자기 기대에서 나온 자기 생각, 자기 함성이었죠. 그 기대가 무너지자 호산나가 바뀌어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바뀌었죠. 참된 호산나는 기대가 이루어질 때만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보고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두워도, 밝아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모든 순간에 고백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순간의 고백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과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왕, 이 두 왕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8절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닷새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하여 왕으로 등극하신 왕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5일 전에 군중과 같습니까? 5일 후에 로마 군병과 같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보일 때만 찬양하다가 십자가의 방식이 펼쳐질 때 혹시 등 돌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군중은 아닙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서서 그 고통과 버림받음과 죽음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휘장을 찢은 그 죽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절규,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누구를 위하여 성전 휘장을 가르쳤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주간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매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여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빈 무덤에서 선포된 승리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죠. 이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땅은 다 고난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끝에 너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걸 전체를 전부 다 십자가 인생이라고 보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날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은 성도,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왕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